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하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그 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뭐가 될 거다?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할래? 그렇게 물어보셨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맹세하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이 땅 위에 다시금 서게 되지요. 원래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 서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때는 훨씬 더 포괄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냥 그것을 따먹지 않고 하나님과 살아가게 되면은 거기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하지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관영하기 시작하냐면 죄악이 관영하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도무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땅이 악하여져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보아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땅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하여져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얼마나 풍족하게 사느냐, 돈이 없어서 얼마나 빈곤하게 사느냐, 공부를 많이 해서 얼마나 지혜롭고 다른 사람들 앞에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삶을 사느냐, 공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저 빚없는, 그저 이 형편없어 보이는 삶을 사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우리 앞에 갈리게 될 것입니다. 진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하는, 성품과 함께하는 그 진정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제 지옥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이 영혼에 참여하게 되는 그 두 갈림길에서 어느 편을 선택할 건지를 결정하는 그 갈림길에서의 선택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둘로 확실하게 나눠집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월 김용옥 씨라고 들어봤죠? 예. 그 사람은 이 내용이 뭔지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지독하게 싫은 사람입니다. 조롱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뜨뜻미지근하게 이 사실 앞에 직면해 있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이 나라의 실체를 뭐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하고 조롱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곧 죽게 될 것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될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습니까? 초상집에 가 있습니까?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에서, 야, 이 지금 이 뭐 좀 평탄하게 살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이런 정도지만 좀 더 거창하게 꾸민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서 보다 윤택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가 있는 걸까요? 잔치집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를 겁니다. 그리고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제가 자주 던졌던 질문이죠.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까 우리 박명훈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참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 모른 체하고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드렸을 줄 압니다.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도 알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너무 싫은 사람은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인정하건 안 하건, 저 롯데 빌딩 꼭대기에서 나는 중력을 인정 안 해! 이러고 뛰어내리면 이 사람이 중력 인정 안 한다고 그럼 중력이 없어집니까? 그냥 어떻게 돼요? 꼬라박혀 죽지요.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집니다.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좋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내용은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냐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냐? 그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는 사람, 초상집에 가 있는 사람. 초상집에 가 있는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이지요. 죄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3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했다? 부패하였다. 죄, 부패.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패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마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한번 좀 자세하게 따라가 보도록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제 애굽 땅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사하시면서 건져내십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모세의 기적 이야기는 다 알죠. 그러니까 바다를 가르시며 가르신 정도가 아니라 그 가른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통과하고 애굽 군대들은 쫓아오다가 그들의 수레와 발이 엉켜서 막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후에 바닷물이 합쳐져서 여기에 있는 모든 군대가 다 죽어 없어지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어떻게 하게 하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너희는 내 뭐가 될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될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뭘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그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언약을 지켜서 내 백성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이제 제사를 드리죠. 제물의 피를 흘려서 반은 단위에 붓고 반은 이스라엘의 뽑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바르면서 피로 맺는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로 맺었다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뭐 하는 거다? 죽는 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은요, 무엇을 가지고 맺는 언약이냐면 생명을 걸고서 하는 언약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을 맺고서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언약법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이 나타나는 상황은 그 상황이에요.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추측입니다. 한 달 이상은 분명히 더 걸렸을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걸렸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두 번째 이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 언약을 받으러 갔을 때 모세가 며칠을 거기에 산에 있었다 그러냐면 40일을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모두 안 먹고 있었다 그러냐면 밥도 안 먹고, 아니 심지어는 뭐도 안 마시고 물도 안 마시고. 며칠 전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단식을 했죠. 7일 정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와, 이렇게 됐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홀쭉해져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는 먹고 했냐면 소금물은 먹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소금물 먹고 해도 그 정도인데, 성경에 보면 그냥 우리 멀지 않으니까 펴서 볼까요? 34장,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3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4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죠. 40일 40야를 있으면서 뭣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떡 정도가 아니라 물도 안 마시고. 제가 물을 안 마시는 금식을 3일 해봤거든요.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을. 이틀째 딱 지나가니까요. 코에서 타는 내가 납니다. 뭘 몸에서 태우나 봐요. 어찌나 목이 마르든지요. 그때 전철 역을 걸어가면서 그냥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목이 너무 말라요. 생명의 샘이 되신다 그랬는데 제발 내 목 좀 안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신기하게 그때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목이 안 말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만 물 안 마셔도 사실은 이게 몸이 이상하게 되는 게 느껴지는데 모세는 며칠을 물도 안 마셨대요? 40일을 안 마셨대요. 첫 번째 올라갔을 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식량 싸들고 하나님 만나러 갔겠습니까? 그냥 똑같이 두 번째와 같이 올라갔겠죠. 그런데 못도 안 갖고 못도 안 마시고 있는데 음식도 안 가지고 40일이면 한 달 이상 되면 이건 죽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물도 안 마셨다 그랬는데, 하여간 그거는 몰랐을 테니까, 일단 음식 싸가지고 가진 않았을 테니까요. 이렇게 먹지도 않고 한 달 이상,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서 갑자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까지 맺으시고 모세를 데리고 간 다음에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2주일, 4주, 5주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 처음엔 좀 싸가지고 나왔을 테지만 먹을 것도 이제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들을 이 광야로 인도한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없고 아무런 얘기도 없고 시간만 계속 가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32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2장 1절입니다. 32장 1절, 출애굽기 32장 1절, 본문 첫 번째 구절이죠.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단순히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모세가 이게 만약에 죽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야,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두렵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근데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누구의 역사임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치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며 또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며 이때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겠네요. 만나와 메추라기 계속 있었겠죠. 예.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셔서 뭔가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누구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 버려요? 자기들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 버려요. 모세가 죽었나? 죽었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러면서 여러분 이 어떤 우상을 만들었나 보니까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32장 4절입니다.
4절과 5절 두 개 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즉 지금 만들어 놓은 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것은 그 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 설명해 보면 아무 형상이든지 나를 비겨서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요, 자기들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이게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려요? 형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건 상당히 여러분 우리 성경 읽으면서 왜 금송아지일까 다들 좀 이렇게 의아해하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여로보암이 또 솔로몬에게서 분리돼서 북이스라엘을 지어서 나갈 때도 또 우상을 만들 때 어떤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바보 아니야? 왜 하나님이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어미하신 하나님, 오히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그렇게 보고서도 왜 한결같이 금송아지로 만들까? 여러분, 하나님 곁에는 누가 있냐 하면 늘 그룹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뭐 이건 성경 퀴즈대에는 안 나오겠지만 한 가지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천사는 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개가 있는 천사도 있고 날개가 없는 천사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날개가 있는 천사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대표적인 천사가 누구냐면 그룹입니다.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옆에 호위하면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 천사는 신기하게도요, 얼굴이 내 방향에서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사람, 뭐 독수리, 뭐 사자, 또 소.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그룹의 본 얼굴이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사람이 아니라 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심 가운데 광야를 지나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룹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뭐는 상상이죠. 뭐는 보일까요? 그룹 천사는 보입니다. 그룹 천사의 본 얼굴이 뭐라고요? 소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 뒤에 아론의 설명을 보면요, 이 금을 갖다가 불에다 집어넣었더니 이 소가 튀어 나왔습니다. 신비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다듬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뭐다? 신이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즐거워하자 이러면서 아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어떻게 보면 그룹 천사들을 뭘로? 하나님으로. 근데 이건 말이 되죠. 눈에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니, 그 뒤에 설명해 보면 나를 어떤 형상이든지 비겨서 새기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그저 자기 생존에 아무런 문제가 느껴지지 않았을 때는 눌러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생존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튀어나와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를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되게 두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간은 누구의 시간과 다를까요? 우리 시간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
그 하나님의 시간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어디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시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섬기는 가장 구체적인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면 이것도 진짜 사는지 모르는지는요 사실은 몰라요. 그냥 자기 보기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에 보면요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꼭 이렇게 돼야 될 거라고 강력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어떠나 바르나 실제로는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그 진짜 생명과 사망을 아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믿어라?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런데 그게 우리 생각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여겨지면서 무엇인가 내 기대 속에서 말이 안 돼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의 정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상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뭘 벗어나요? 예상을 벗어나요. 아니 40일, 40야를 굶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죽는 거지. 아니 30일 이상 안 보이는데 얘가 어떻게 됐는지 먹을 것도 안 가져갔는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알아요? 죽은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기껏 저 사람을 통해서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뭐 애굽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러더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빨리 만들어내야죠.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느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의 이 본질에 뭐가 있냐면 뭐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했다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자,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악에 대한 고집만큼은 누구에게도 포기할 수 없냐면 하나님에게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드러내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밑바닥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의 때까지,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뭐 할 수 있을까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계에 딱 이르면요, 도무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내 예상 속에서의 예측 가능할 때라야 신뢰할 수 있지, 내 예측 가능을 넘어가 버리면
우린 누구도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분이 선하신데, 그분이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게 우리들의 부패함의 정체지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요, 입에서 욕 나올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 뜻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죄악 가운데서 다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거다, 이 뜻입니다. 죄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인 의미에서 신뢰할 수 없는 게 너희들의 죄의 뭐다? 정체다. 부패함의 참 모습이다.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다 어떻게 될 거다? 멸망하게 될 거다. 협박입니까? 사실입니다. 근데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어야 무엇이 열리냐 하면 사랑이 열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웃 사랑할 수 있으세요? 제가 종종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이 세상의 정신은요, 결국 이거예요. 결국 극한 상황에 가면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희생해야 돼요? 네가 희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심지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는 분이세요? 자기를 죽이려는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희생되더라도 너는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극한 상황에 가면요, 결국 누가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나오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나를 살릴 신을 만들어라.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게 참 역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던져질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게 우리 부패함이에요. 진짜 중요한 문제가 가면 못 섬겨요.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체를 성령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천국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섬김을 받는 자로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섬김을 받는 자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문제에 들어가면요, 내 멋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은요, 결국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누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적이거든요. 왜 사랑할 수 없냐면 우린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자원이 필요한데 내 자원은 늘 유한해요. 그러면 누구 걸 빼앗아 와야 돼요? 다른 사람 걸 빼앗아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린 사랑할 수가, 실제로 궁극적으로 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공급받지 않으면 무제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모세가 보여줬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죠. 모세는 며칠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까요? 누가 공급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믿습니다. 누가 역사하실 기적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적.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건 기적이에요. 누가 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건만
우리가 이 정말 중요한 문제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정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배척하기에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네,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이 부분은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우리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섬기게 한다고요. 우리 뭐라고 인사 나눴죠? 예수님만이 우리 소망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어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우리 양심으로. 어디에서 깨끗하게 해서? 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섬기게 하시는 일을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부패함을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저 나쁜 일 했다 이런 정도가 부패함의 본질이 아닙니다. 부패함의 본질은요, 내가 선악의 주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조차 우그러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 부패함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위기에 몰리면 몰릴수록요, 우리는 이 부패한 정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과 위기가 주는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요. 그래서 이 죄인됨을 깨달아 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외치시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릴 줄 아는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극한 상황에서의 참 발작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패함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귀한 교훈을 저희들 오늘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이 부패함 참으로 바르게 깨달아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에는 나를 위하여 내가 선악의 주제자가 되어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 모습 진실하게 정직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내어놓을 줄 아는 우리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살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여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진정한 영생의 삶, 이 땅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74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허둥은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말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문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물 드림과 같이 우리들의 어느 순간 더러워졌던 이 마음, 아파하지만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금 씻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 앞에 이 예물처럼 내어드리는 복된 결단이 있는 이 귀한 봉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어느 틈엔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 내 뜻대로 하나님조차 우그러뜨리며 참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모든 더러워진 죄된 마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예물과 함께 내어드리며 보혈로 씻김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쫓아 묵묵히 신뢰하며 걸어갈 줄 아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이 결단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천국에 함께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6년 요람 나왔습니다. 이제 구역별로 우리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사무실에서 수정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 모임 후에 오늘 정기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아마 처음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서는 처음 모시는 분인데요. 우리가 오후 3시로 옮겨지면서 이분이 오실 수 있습니다. 예, 저기 좀 먼 데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성천교회 김병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헌금은 우리 올웨이즈 찬양단 돕는데 우리 사용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또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월 넷째 주 오후 예배 때 이제 첫 번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올 한해는 총 4번의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개인전 2번, 그 다음에 단체전 2번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개인전입니다. 그동안 읽었던 성경 말씀에 대한 성경 퀴즈 대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지로 풀었던 것 있잖아요. 그 풀었던 문제 중에 10문제, 그리고 성경을 읽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15문제, 그 다음에 성경을 찾아보고 풀 수 있는 문제 5문제. 그러니까 좀 후에 5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예. 총 20문제를 함께 이 도전 골든벤 형식으로 우리 함께 풀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문제, 5문제, 그 다음에 최후까지 남는 사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또 격려하는 또 이 시상을 할 텐데요. 격려는 다른 것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유익한 책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 퀴즈 대회 2월 넷째 주 오후 예배 때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계 부흥회 그 넷째 주 수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 우리 저녁 7시 30분 새길교회 조태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은혜로 마음을 굳세게 하소서라는 우리 소원을 가지고서 부흥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또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추석 연휴가 아니 추석이란다. 설날 연휴가 끼어 있긴 하지만 뭐 각자 출타하시더라도 우리 그 밴드로 우리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전주에 기간 동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그 기도회 기간 또 있는 곳에서 우리 또 밴드를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 이곳에 계시면은 참여해서 비록 추석 기간이지만 아니 설날 기간이지만 우리 저기 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서 또 부흥회에 또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 모임 또 잠시 모입니다. 구역장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폐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부패함이 다른 곳에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넘어서서 선악을 고집하는 이 악한 고집에 있으며 이 부패함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으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악에서 벗어나와 천국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귀한 영혼들 위해와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모든 복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